오늘도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또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계획을 노아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방주 건축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 건축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이 홍수에서 집안을 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편안한 본토 친척 아비 집인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수천 킬로의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고난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을 때 그 순종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주인집에 충성을 다했지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고난 속에서 형제들이나 보디발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결과 요셉은 노예나 죄수가 아니라 총리 대신이 되게 했고 나라와 민족을 또 부모와 형제와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인자로 광야에 쫓겨나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인 유명자에서 광야의 살인 도피자라고 하는 양치기 무명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처럼 믿음을 통해서 고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감당할 믿음을 얻으셨고 그 믿음으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고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할 때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인간적으로 예수님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 투정을 했답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너무 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 좀 잘라서 좀 작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는 말이 하도 불평하는 이 사람에게 그래라 하면서 십자가를 절반으로 싹둑 잘라주었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지 너무 기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뒤따라 갔답니다. 한 손으로 덜렁덜렁 거리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들 끙끙거리면서 힘들고 어렵게 조금 전에 자기 모습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더랍니다. 그 사람들 보고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갔답니다. 드디어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큰 강을 건너야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딱 다리를 놓고 그 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딱 걸쳤는데 아니 십자가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강물에 그냥 떠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직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십자가를 가벼운 것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반으로 싹둑 자른다든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사람과 같은 일을 우리가 겪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겁지만 십자가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를 넘어가지 아니하고서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미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의 몫의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쉽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부가 밭에 가서 일을 하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고 장사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고 농부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 지불해야 될 대가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그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학생은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농부는 좋은 수확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통해서 형통한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 7+0 영적 캠페인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7가지 더하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기도를 더하기, 말씀을 더하기, 봉사를 더하기, 감사를 더하기, 찬양을 더하기, 전도를 더하기, 나눔을 더하기. 아주 소박한
아주 소박한 것을 우리가 좀 더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부분이 많은 교회들이 이 사순절 캠페인이나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고난과 절제를 권면합니다. 뭐뭐 하지 말기, 좋아하는 것 하지 말기. 그래서 커피를 뭐 줄인다든지 기호식품을 줄인다든지 영화를 덜 본다든지 인터넷을 덜 본다든지 놀러 가거나 여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함으로써 그 주님께 더욱더 나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는 그런 마이너스 빼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빼기의 법칙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영적 성장에 더 유익하다. 무엇을 하지 말기, 안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을 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에 집중함으로써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을 극복해야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에 집중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모색하고 추구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 사랑하다가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것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는 사순절 7+ 더하기 운동을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순절 7+ 더하기 영적 캠페인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저 성도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저 성도님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인데 그 자리가 텅 비어있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그 성도님을 향해서 텅 빈 듯한 안타까운 마음을 듭니다. 제가 새벽마다 손을 들고 한 분 한 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시지 않으시면 제 마음속에서 왜 이렇게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인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번 주 동안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 하나를 꼭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문자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차마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문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영광가족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영광가족 여러분을 더 섬기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찾아뵙지 못하고 더 살피지 못하고 더 이해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충성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나누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앞으로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찾아뵙고 더 살피고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감사하고 더 나누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했던 문자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나도 고난을 기꺼이 겪음으로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전심전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주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난주간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매일 30분, 아침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이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반드시 꼭 나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장님과 부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과 같이 함께 차를 타고 오시고 함께 모시고 오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심전력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전교인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7+0 영적 캠페인을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살피고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감사하고 더 나누고 더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더 용서하고 더 격려하고 더 위로하고 더 칭찬하고 더 세워주고 더 밀어주고 더 이해해주고 더 섬겨주고 더 덮어주고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 봉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나약한 것, 문제가 있는 것, 잘못된 것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할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이 아름다운 섬김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빼기의 법칙의 인생, 빼기의 법칙의 신앙생활, 빼기의 법칙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 가족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아니면 사회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특히 교회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플러스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내가 붙들어야 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골고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과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